예수님의 제자 시리즈의 설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베드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발 제자였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제자였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장님,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선장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왜 또 그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전 있잖아요,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봉환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을 쥐고 있다. 분분한 낙화. 여러분, 이거 무슨 대화의 내용인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다들? 뭐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아름다운 글이죠. 그리고 좀 짠한 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이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 알고리즘을 조금 열심히 탔으면은, 그리고 웬만한 릴스 봤으면은 많이 봤을 아저씨인데, 그죠? 이 아저씨의 어릴 적 꿈이 있었는데, 그 현실의 벽 앞에 막혀서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 보다 보니 어릴 적 꿈을 잠시 접어두고 현생에 뛰어든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PD가 와서 그 어릴 적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요. 근데 마치 날 가장 아픈 상처를 누가 건드린 것 마냥, 상처에 찔린 것 마냥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어릴 적 꿈이 그 국문학과에 가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즐겨 있었던 이 형기 시인의 이 낙화라는 시를 그냥 외워버려요. 네,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국문학과를 많이 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막걸리 한 잔을 크게 들이키고 이 앞에 노을을 환하게 바라보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오늘 네. 그렇군. 이렇게 또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려버린 이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아픔이 예수님 앞에 환하게 드러나고 그 아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너진 상황,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대제사장과 여인 한 사람에게서 강력한 신문을 당하게 돼요. 강력한 신문을 당하면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강력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드로는 결국 3번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이 제자 베드로, 충성스러웠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이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해버리고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 신문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진과 같이 엉엉 울면서 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통곡하게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었다, 대제사장이랑 여인 앞에서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 모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저도 똑같이 그렇게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불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도 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라는 상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일주일의 삶, 지난주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되돌이켜 볼래요? 이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학교, 학원, 가정, 여러 곳에서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2가지 선택인데,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2가지 선택지밖에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처럼 저주까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눈과 귀를 홀려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아멘.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깨끗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모인 지혜하임 모두가 그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가올 텐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돌아와서 9절과 말씀,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으로, 그리고 떡 앞으로, 그리고 생선 앞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루 종일 날밤 다 새서 날밤 다 까가지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 허탕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와가지고 그냥 완전 그 물에 완전 다 젖은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물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으로, 떡 앞으로,
생선 앞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안뜨라키안이라는 단어예요. 안뜨라키안. 네. 안뜨라키안 이 단어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외에도 한 군데 더 나와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방금 전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긴 밤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던 그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그 숯불을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 거기서 봤던 그 숯불이다 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과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생각할수록 치욕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어쩌면 애써 외면해서 뒤로 젖혀뒀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굳이 들춰내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하기 싫었었던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는 들춰내시고 그 트라우마의 한 정중앙에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긴 밤 동안 지새우면서 탈진해 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계속 이야기하지만 따뜻한 어디? 숯불 앞으로, 그리고 떡 앞으로, 그죠? 그리고 생선 앞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지 않나요? 그죠? 내가 사랑했던, 내가 길렀던 제자, 그리고 내가 진짜 아꼈었던 그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똑똑히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이 약속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약속을 깨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얘들아, 우리 어디 우리 2시 반에 대백 앞에서 보자 했는데 2시 반에 애가 없어. 3시까지 기다렸는데 애가 안 와. 그러면 배신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분노, 그 배신하는 그 마음, 왜 안 나왔어? 그리고 왜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지 않나요? 들죠? 이 학교, 그리고 학원, 그 교회에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제일 가까운 그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배신의 결과로서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제2야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자신의 앞에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으로, 진정한 사랑의 정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 학교, 학원, 교회, 가정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를 다시 재건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상당히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저 멀뚱멀뚱히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지?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다시 나를 질책하시고 저리 가라,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요동치는 그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묵묵히 베드로가 먹을 그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모습밖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예수를 팔아먹은 대역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평온한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 내가 나를 쏘아 붙였었던 그 대제사장과 여인의 그 눈초리, 그 삿대질, 그리고 전쟁터에 총성과도 울리는 것 같은 그 닭울음 소리.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 세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자신의 그 트라우마에만 갇혀 있어서 베드로는 그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만, 나의 그 상처받은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난 역시 부족하고 난 역시 실패작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만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그 트라우마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다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상처받은 학생들이 있나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또한 나의 어떠한 그 잘못으로, 나의 어떠한 그 실수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혹시 있나요?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잠이 안 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순간만 어떻게 해서 되돌이킨다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제이하임 청소년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그 학생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서 반복되는 그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그 죄들을 깨어내고 하나님이 죄를 깨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그 자신과 달리 그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심의 마음이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생선을 일일이 밟아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사랑스러운 장면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극히 일부분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뜨거운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전도사님이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건 알겠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큰 거는 알겠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저의 삶은 어땠냐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하나님 내 아픈 여기는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상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 트라우마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하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쓰나미와 같이 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그저 몸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정말 넓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그저 마음으로 만끽하십시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가 환하게 비추어질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마치 손전등을 키면은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드러남을, 하나님의 비추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그 비추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나무라라고, 우리를 그저 창피 주려고 하는 그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학생들이 있나요? 또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핍박받는,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이 흘리는 바로 그곳, 학교, 교회, 가정,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불러주고 싶은데,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서 나랑 다시 해보자. 나랑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걸음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또다시 베드로의 아픔을 건드리세요. 마치 오늘 맨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왜 아픈 부분에, 왜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상처를 건드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낙심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것을 당신이 똑똑히 알면서 왜 그거를 물어보십니까? 저를 이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은 베드로를 창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수에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사진 우리 보여줄래요? 그리고 그 물음의 깊이는 얼마나 큰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것,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그 사랑, 그리고 의지했었던 그 생각, 너가 의지했었던 내 자신, 그것들을 이겨낼 정도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정도로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내가 삶에서 내가 평일에는 여기에 사랑했다가 토요일 주일만 되면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다가오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물음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해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사명의 이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의 이름을 불려졌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베드로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육으로 살았던 그 시몬의 삶을 벗어던지고 다시 사명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베드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나의 그 모든 모습, 나의 모든 모양, 나의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사님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님은 이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누나 형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고, 그죠? 그런 삶이었지만 다시 육으로 돌아오는, 똑같이 죄짓고 반복된 죄로 살아가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여전히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저 나한테는 고전 문학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고, 그 교회 생활은 그저 형식에만 갇혀있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저 우리는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고 나의 마음에서 정한 것이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그물 한 개, 배 한 척, 그저 그랬던 그 직업,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 완전히 벗어던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을 보았고,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까지도 베드로는 할 수 있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던 그 장면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어졌지만 나만은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그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보려고 노력했는데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더는 못하겠다. 다 실패했다. 더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다 망쳤다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정말 제자로서 키웠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랑에 관심을, 그 초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업적, 우리에게 어떠한 발버둥,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의 클래스, 그 사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버려지신 그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자리, 그 무너져 있었던 그 자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내 입으로도 꺼낼 수 없는 그 트라우마, 그것들을 넘어서 그 순간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청소년들, 제하임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